하시고 손꼽히는 성악가십니다.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는 것이 좀 행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소망을 합니다. 어떤 그룹의 회장님이 돈이 많으신 분이 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자기가 정말 행복하다라는 것을 나에게 확인시켜 준다면 내가 그분에게 10억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찾아와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입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검사는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검사가 되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으니까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또 어떤 분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40살까지 장가도 못 가고 있다가 이번에 결혼하게 되어졌는데 미스 코리아 출신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30년 동안 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번에 병이 다 나았습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10억의 상금을 받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한 명도 그 상금을 받아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행복한 사람은 상금 10억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병이 낫고 건강을 찾고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행복하지 못한 것이 가지지 못한 것도 아니고 높아지지 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우리가 더 높아지지 않아도,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더 건강하지 않아도, 더 많은 것을 누리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면 이 세상에 1000명, 10,000명, 수만 사람이 넘어지고 다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크게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있어야 행복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한여름에 길거리를 가다 보면 햇볕이 너무 내리쬐고 얼굴이 따갑고 너무 덥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건널목 앞에 세워져 있는 이게 햇볕 차단하는 이 차광막이 있는 곳에 잠깐 들어가서 그늘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그늘 아래 잠깐 들어가도 다시 힘을 내어서 건널목을 건너서 또 다른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그늘 아래에만 들어가도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양볕이 내리쬐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특별하게 돈이 많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높은들, 지위가 높아진들 그것이 무슨 이 내리쬐는 태양볕 가운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인생길 가운데 내리쬐는 수많은 뜨거운 태양열과 같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손방패가 되셔서 그늘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그늘과
하나님의 방패막이가 소중하냐?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태양열과 같이 내리쬐는 그런 위기가 계속 되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피할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피할 곳이 없잖아요. 9.11 테러 사건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벌써 10년이 넘어가는 세월이지만 세상에 어느 곳이 안전하겠습니까? 세계 제일 강대국이란 미국, 그 가운데 미국을 상징하는 무역센터, 그 건물 안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것이죠. 며칠 전에 부산에 비가 많이 와서 그 지하차도가 침수되어서 3분이 돌아가셨어요. 참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죠. 운전하고 가다가 그 지하차도에 잠깐 멈췄는데 거기에 갇혀서 돌아가신다는 게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는 가운데 그 중에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이 28살 먹은 여성분이 계셔요. 젊은 아가씨죠. 이 아가씨는 부산에서 사는 아가씨인데 취업을 해서 서울로 직장을 다니게 되어졌습니다. 그 직장을 다니게 되어진 지가 한 3, 4년 되는데 이 직장생활 바쁜 가운데 고향집에 내려올 시간이 없어서 1년에 한 번 내지 2번, 겨우 명절 때나 한 번 내려오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난 23일 이 휴가를 맞이해서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부산역에 도착한 것이 9시 50분이에요. 밤 9시 50분. 엄마가 55 되신 어머니가 나와서 마중을 했어요. 딸을 만나니 얼마나 반가워요. 1년 만인데. 야, 잘 지냈니? 아픈 데 없니?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래 집에 아빠가 기다리고 계시니까 집에 가자라고 갑니다. 가면서 이 지하차도 앞에 10시 10분에 지하차도로 진입을 합니다. 불과 부산역에 내린 지 20분도 안 되죠. 그 들어가는 가운데 그 지하차도는 10시 18분부터 이제 차단이 되어지는데 차단되기 직전에 들어간 것이죠. 그 들어갔는데 그 지하차도는 물이 들어와서 차 바퀴가 반 정도 잠길 정도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쏟아지는 그 빗줄기들이 그 노면수들이 지하차도로 흘러 들어오는데 제가 그 동영상에 녹화된 걸 보니까요. 그 물이 졸졸졸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계곡의 급류처럼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하차도의 길이는 175m입니다. 높이는 3m이고 이 중간에 차가 잠시 멈췄는데 그 멈춘 사이에 쏟아져 들어오는 물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왔지만은 겨우 나왔지만 그 쏟아지는 물이 순식간에 2.5m 사람 키보다 훨씬 높게 물이 가득 차버렸어요. 차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그 가운데 사람들은 차 위에 매달리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가운데 이 엄마와 딸은 손을 꽉 잡고 서로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구조대원이 와서 누군가 어머니를 확 잡아당겨서 건졌어요. 그 순간에 딸의 손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난 곳은 병원의 영안실이었습니다. 그 손을 놓쳐버린 딸은 28세 그 젊은 나이에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 부산역에 도착한 지 20분 만에 그만 생명을 잃고 만 것이죠. 그 어머니는 빈소에서 하염없이 딸을 생각하며 눈물만 흘릴 뿐이죠.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겠으며 그 어머니가 누가 무슨 말을 한들 마음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슬픔을 당할 때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아픔이 있잖아요. 예전에 저도 장례식을 갔는데 그 장례식에 젊은 딸이 죽은 장례입니다. 25살 먹었어요. 폐암에 걸려 죽었어요. 폐암,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어요. 착하고 고운 너무나 예쁜 딸인데 외동딸인데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죽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장례식장 가서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지은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빨리 보고 싶어서 데려가셨나 봅니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은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로도, 무슨 소리로도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그늘막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이 아니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내 아픈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날개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시편 91편은 예전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쓰여진 바로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1편은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제사장과 회중들이 우리가 이 성시 교동문을 하는 것처럼 한 절씩 이렇게 하나씩 주고받는 대화체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제사장이 회중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 밑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것은 또 회중들이 하는 이야기고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속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제사장이 이야기할 때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고 전능자의 그늘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그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은 바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모든 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배 중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잖아요. 사람들 태어나면 가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가만두면 죽어요. 태어난 아이를 가만히 두면요, 숨이 막혀 죽고 굶어 죽고 추워 죽고 가만히 두면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나면 보살펴줘야 돼요. 싸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이 사람은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조금 커서 걸음마를 배워요. 이 걸음마를 아장아장 걸어갈 때 잠시라도 눈을 떼면 애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마 애들 키워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애들이 무슨 사고 나겠나 싶지만 잠깐 한눈 팔면요, 책상 목소리에 콱 찢어서 얼굴이 찢어지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고 다치는 거예요. 잠시라도 눈을 딴 데로 돌릴 수 없는 게 사람이죠. 크면 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청소년이 되면 제일 무서운 병이 중2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와서 무슨 일을 할지 어찌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초등학생들이 앞도 안 보고 뛰어가다가 자동차랑 부딪히고 자전거에 부딪히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게 나이가 많이 들고 어른이 되면 괜찮아집니까? 어른 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른이 돼서 직장을 다녀도 직장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알지 못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잠시라도 한눈 팔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머물 곳이, 찾아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하지 않고는 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늘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은밀합니까?
은밀한 곳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거주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함께 거주한다, 함께 산다, 이 말은 닮아간다는 것이죠. 같이 닮아가지 않고는 함께 거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부부나 친구들이라도 서로 성격이 안 맞고 이러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이혼합니까? 같이 왜 못 삽니까?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거주하고 그늘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야 되느냐?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 난 그 사람 모릅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예수 이름도 듣기 싫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갈릴리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어보십니까? 3번이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이유가 없죠. 내가 베드로 꼴보기도 싫고 저놈하고 그냥 얼굴 상면도 하기 싫다라면 가서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자기 자신을 따라오지 않았던 그 베드로이지만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간절하게 물어볼 정도로 베드로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못마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꼴보기 싫어. 이놈의 세상. 그러면요, 우리가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품고 가야 되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닮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떤 시련과 역경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어떤 시련과 역경도 다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마음속에 상처가 얼마나 깊고 내 인생 사례 가운데 얼마나 고단한 문제가 많고 아직도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왔는데, 은밀한 곳을 찾아왔는데 왜 우리의 삶엔 여전히 그런 다툼과 원망과 미움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깃털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셔야 돼요. 사람이 아파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진료받으러 왔습니다.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이름하고 전화번호 딱 적고 병원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병원에 앉아서 기다리면 그 사람이 치료받고 낫습니까? 병원에 접수한다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사를 만나서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아 처방을 받아야 병이 낫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와서 접수를 해요. 이름도 적고 난 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해요. 그러나 정작 의사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아픔을 내려놓고 자기의 고충을 토로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처방대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고치는 일엔 아직도 여전히 인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늘 아래는 들어왔지만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들고 있는 그분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걀이 있어요. 달걀이 병아리로 부화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암탉이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덮어준다라는 것이, 그 깃털로 덮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잠을 잘 때 아무것도 덮지 않을 때 하고 얇은 이불이지만 하나 덮고 잘 때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봤어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 캠핑을 간다, 뭐 어딜 간다, 추운 밤에 잘 때에 아무리 얇은 것이라도 덮고 자는 것과 덮고 자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덮어준다는 것은 따뜻함이고 위로가 되고 치유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쳤어요. 뭐 어떻게 작업을 하다가 팔에 상처가 났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붕대로 천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 덮어줘야 일단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계란이 병아리로 부화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처음엔 다 계란 같아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 계란을 똑바로 설 수 없는 것처럼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누가 탁 치면 깨져버리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이 병아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상처가 많고 요즘같이 외롭고 힘든 이때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위로받고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내 삶을 맡겨드려야 될 바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계란이나 다 부화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병아리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계란이 유정란이어야 돼요. 유정란. 똑같이 보여도, 똑같은 계란같이 보여도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썩을 뿐이지 그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유정란에서만 병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정란이냐 유정란이냐는 무엇을 보면 아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아는 것이죠.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 안에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는 사람은 유정란이에요. 그런데 그 안을 아무리 찌르고 툭툭 건드려봐도 예수님이 나오지 않고 자기 혈기만 나오고 자기 생각만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한번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어려움 일을 당하고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응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응답이 나를 통해 나온다라면 그건 유정란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응답은 온데간데 없고 혈기로만 싸우려고만 하고 다투기만 합니다. 그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병아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을 하려면요,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돼야 됩니다. 한 37.5도, 38도 이 정도 온도가 유지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습도가 한 75%,
이 정도가 유지되어야 계란이 병아리로 부화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하느냐? 온도를 못 맞춰요. 습도를 못 맞춰요. 자기 기분 좋을 땐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잘해요. 찬송도 크게 부르고. 그런데 누가 한번 자기 마음 상하게 하거나 누가 한번 듣기 싫은 소리 한다라면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려요. 열심히 사라져요. 교회 안 나와요. 2주, 3주, 4주 누가 와서 가자고 막 졸라대고 목사님이 찾아와서 가자고 권면하고 그래야 또 한번 다시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신앙의 온도가 유지가 안 돼요. 우리가 계란이 부활을 하려면 온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썩었다, 차갑다, 뜨겁다, 왔다 갔다. 계란이 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빨리 내가 신앙이 자라나서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막 기도원 쫓아가고 뭐 이상한 데 쫓아가서 신유지표 쫓아가서 막 뜨겁게 한다. 여러분 계란을 부화시킬 때 37.5도를 좀 높여서 75도로 딱 맞춰 놓으면 계란이 2배로 빨리 부화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것은 다 익어버리고 부화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신앙을 잘 지켜가야 돼요. 온도가 올라간다 싶으면 저 사람 잘한다 칭찬받으면 거기에 막 마음이 붕 떠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자기의 신앙이 식어버리면 더 열심을 내서 올리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계란을 부화할 때에 마음이 급하다라고 막 부채질하면은 이게 열흘 만에 부화합니까? 한 20일에서 22일, 21일 때가 돼야 이 계란이 껍질이 깨어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계란에다가 불 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길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11절 말씀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길 가운데서 지켜주셔요. 10,000명이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암탉도 병아리를 품고 있을 때는요, 다른 동물들이 접근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접근하지를 못하게 해요. 한갓 미물도 품고 있는 그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다 맡겨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걸음걸음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서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딱 마치고 나오셨을 때에 시험할 때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10편 91편 12절에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한번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사탄이 시험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는요, 꼭 세상의 나쁜 일들로만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 받는 것처럼 영적으로 신앙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자기 스스로 신앙의 문제에 발목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물리쳐요. 우리가 말씀으로 시험 당하는 것처럼 이 신앙의 시험에 딱 걸렸을 때에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이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게 돼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진짜 야,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뭐부터 생기느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자기중심이 되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계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다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코로나도 있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질병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산적해 있어요. 그 가운데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인 시험이에요. 신앙의 시험. 야,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이 당신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 맞지 않아? 얘 너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너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런 시험이 찾아와요. 예수님한테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당신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서 아파트 한 10채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시험에 자기가 중심이 되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이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모든 것을 맡기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얼마나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버리고 가서 노예 생활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서서 죄수 생활하고 죄수 생활 가운데도 그 술 맡은 관원이 풀어줄 줄 알았는데 잊어버리고 또 죄수 생활을 하고 그야말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자꾸 피하고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나를 팔고 나를 배신해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계란을 병아리로 바꾸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그 깃털로 덮으셔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사 만인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시대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날개를 높이 드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깃털로 덮어주실 때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고 능력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모든 삶의 시련과 역경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